제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야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의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이사야 19장 1절의 말씀.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야훼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이사야 19장 12절의 말씀.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야훼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야훼께 부르짖겠고 야훼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이사야 19장 20절의 말씀. 애굽에 관한 경고라. 애굽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었고 예수님도 출생 후에 도피처로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까지 모두 애굽 땅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나 애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일 것입니다. 고대는 과학이 현대만큼 발전하지 못했고 기계를 만들 기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은 인력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인력이 많으면 부강한 국가가 되었고 인력이 적으면 당연히 작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다른 보물도 가져갔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인력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에 있던 200만이 넘는 인력이 한꺼번에 나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누구도 보내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10가지 재앙으로 어쩔 수 없이 보내었던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10가지 사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나일강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의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19장 6절의 말씀과도 상통합니다.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들은 줄어들고 마르므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의 차이점은 물은 쉽게 마르지 않지만 피는 빨리 마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양의 물과 피를 놔두고 볼 때 피가 훨씬 빨리 마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일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출애굽의 말씀은 핏빛이 아니라 피로 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 강의 물이 마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기억시키면서 애굽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 일을 다시 기억나게 할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1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안은 나일강 하류에 있는 지혜와 모략의 도시였습니다. 놉은 이집트 20대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지혜와 정치인들이 모여 만든 것은 미혹해하는 우상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이집트는 거대한 석상과 피라미드를 건설하여 불가사의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의 산물이고 방백들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하게 만든 것은 결국 우상의 형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야훼 앞에서는 떨겠고 애굽인들은 정신이 혼미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거나 우상과 마술과 신접한 자와 요술객들을 의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고 인간의 지혜를 바라보다가 애굽에 관한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과학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최고로 발달된 과학입니다. 인간의 능력도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거대한 빌딩도 작은 테러에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가서 거주하면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지금보다 더 큰 건물을 지으면 어떤 자연재앙에도 안전합니까? 어느 것도 보장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면 정말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바라지만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설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속으로 돌아와서 애굽에 관한 경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에 회복에 대한 말씀은 앞부분의 심판의 이유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는 애굽인이 애굽인을 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22절에는 야훼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그들의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21절에는 애굽이 야훼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는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발에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20절에는 야훼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연결시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이 심판의 이유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돌이켜 구원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심판은 인간을 의지함으로 시작되었다면 구원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23절 말씀에 그날에로 시작합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는 구원의 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애굽이 아수르로 간다는 것은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아수르가 애굽으로 간다는 것도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경배하리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애굽을 포기하지 않고 아수르가 아수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시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 국가가 자신들의 영토와 국민과 재산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당시로서 포기라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며 패배는 곧 노예로 전락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포기한다면 그것은 패배도 아니고 전락도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24절에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이스라엘까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요, 애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광복한 후 76년이나 지났지만 일본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도 일본을 곱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판단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 40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먹을 것을 포기하고 내놓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더 가지려 하고 더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스스로 큰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랬고 아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할 때 가능한 일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포기한다고 고백하고 또 노력하지만 얼마나 포기하며 살았는지요.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마땅히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드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전부 다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